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경제적 부와 함께 음란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 그러한 삶의 분위기를 익혀온 성도들에게 그러할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 더욱 많이 힘을 쓰라는 애정어린 권면을 오늘 1절에 덧붙이고 있죠. 2절의 기록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주었던 삶의 지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윤리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거룩이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란함이 지배하던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종교를 결정하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모든 생활 양식을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살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고 초대했고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초대에 응했던 것이죠.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세교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습니다. 4절에서 아내로 번역된 단어의 본래 뜻은
그롯입니다. 의역하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즉 자기 몸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적당히 섞여 살거나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죠.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돌보아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적인 것뿐 아니라 다른 거룩하지 않은 욕구가 몸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단호히 그곳에서 돌아서서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내 안에 성령님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6절에 바울은 이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더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거룩하지 못한 욕구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고대 도시에서는 이런 성적 착취나 억압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났지요. 바로 형제를 해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구별되고 분별된 것에서 멀어진 행동을 삼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그래서 더욱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것이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율법이 아니라 오늘 8절에는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위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또한 덧붙여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밝힌 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들이 거하고 있는 도시의 특성상 거룩함을 더욱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경륜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바울은 이를 위해 그들이 더욱 힘쓰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음란에 빠져 타락해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한 가정을 이룬 부부의 성관계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교도들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죠. 결혼 전이나 후에도 첩을 두고 살았고 항구 도시의 특성상 창기들과 성관계했습니다. 수많은 유동인구들로 인해서 불러들여온 이교도의 제의를 올릴 때도 사제들과 성적 음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니 일상의 삶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곳보다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코데시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다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카다시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창기라는 뜻의 케데샤이라고 합니다. 코데시가 케데샤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거룩한 자가 순식간에 창기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그리 권면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넘어져 창기와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르죠. 3절의 거룩함은 원어상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이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매일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이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면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도 본연의 아이덴티티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던 그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으로 일순간에 우리 시대의 가정과 일터는 오늘날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이죠. 이렇듯 타락한 상태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거룩한 가정과 일터를 만들어내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신 하루를 살아드릴 때에 우리네 가정과 일터가 무엇인가 세상과 달라도 분명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에 우리도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였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고 순결케 하여 주심으로 세상과 죄 가운데서 구별하고 불러내어 주셔서 에클레시아, 믿는 성도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세상에 보내어지고 파송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세상의 작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그 일에 썩어지고 부패해가는 곳에 정화와 깨끗함을 더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토록 그렇게 주신 이 한날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한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힘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